중국의 한 청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기회가 되어서 미국의 좋은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부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미국 정부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왜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사정,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아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중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의화단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신당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으로 지나가면서 절을 해라. 안 하면 사람을 끌고 가서 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163명의 사람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사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 사건이야말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배우가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유명한 배우지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인기가 식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990년 이후로 유명한 배우,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총 33명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 자살률이 세계적이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의 주요 동기를 보니까 첫 번째가 우울증, 경제적 문제, 신체적 질병,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와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죽으면 다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죽음이라는 극한 고난 앞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죽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울의 바른 인생관에 있었어요. 인생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아무리 많은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인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성도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에 보면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런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거예요.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죽느냐 사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사냐 죽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가장 먼저요,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주신 말씀해 보니까 지금 바울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죠. 어떤 고민입니까? 생사의 관림길에서 원초적인 관심, 고민을 할 법도 한데 바울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게 낫겠는데 마음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좋지만 내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죽음 이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음 이전의 것들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의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죽음 이전의 것에 관심이 있죠. 죽음 이전의 것을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요, 바울 사도와 같아. 죽음 이전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 말을 했어요. 궁극 이전의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지 말고 궁극적인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라. 여러분, 궁극 이전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이죠. 궁극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궁극 이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막 고민을 해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아니 국밥을 먹을까? 추어탕을 먹을까? 삼계탕을 먹을까? 뭘 먹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예쁘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어떤 목사님이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니까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거죠? 하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가실 것을 믿죠? 하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 가기 싫어서 그럴까요? 천국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고 싶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할까요?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모르면 고민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생각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죽음 체험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에 들어갑니다. 옆에는 자기의 영정사진이 있고 죽으면 입는 수의를 입고 그 관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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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줍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관 뚜껑을 닫겠습니다 하고 관 뚜껑을 탁 닫아요. 그리고 망치로 쾅쾅쾅 때려서 못을 박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죽은 사람처럼 깜깜한 그 관 속에서 죽음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죽음 이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줄 알면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긴 수염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염이 아주 길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안으로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하니까 이 어르신이 그동안에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잤지? 내가 오늘 밤 자보고 알려줄게 하고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불 펴고 누웠어요. 그래서 수염을 밖으로 꺼내놓고 딱 자는데 서늘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수염을 안으로 딱 넣고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시 꺼냈어요. 추운 거예요. 외풍이 부니까. 그래서 다시 안으로 넣었어요. 또 답답한 거야.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여러분, 몰랐으면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아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왜 죽음 이유를 고민합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좋은가? 죽는 것이 좋은가?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좋은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한가? 결론을 내리죠. 내 마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죽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는 사는 것이 유익하니,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고민을 안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오늘 자다가 그냥 내일은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민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바울이 죽고 싶다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고달파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높은 하늘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우주 어느 곳에 있을까요? 찬송가 492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요, 황금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내가 여기에서 선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받는 상급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은 고통이 없고 다툼이 없다더라,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더라, 편하게 쉬는 곳이다더라. 거기에 천국의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곳이, 황금길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지금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유익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고 남이 잘되게 하는 것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던가요? 아니죠. 남의 유익을 구하면 누가 유익이 됩니까?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게 되죠. 남에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대요.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까이 있더래. 다 보이더래요. 지옥에 보니까 앞에 진수성찬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숟가락이 근데 3m 정도 되는 긴 숟가락이래요.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요,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해. 그 3m 되는 숟가락을 가지고 넣으려고 하니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고요. 뒤엉켜 가지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 저곳이 지옥이 있구나.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진수상찬이 똑같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도 3m 되는 긴 숟가락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먹어요.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부르게 먹고 사이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지옥이 돼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향하는 소망, 죽음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인생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